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몇 달간에 걸쳐서 새벽 기도에 잠언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이고 두 번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미련한 길과 삶을 버리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삶을 살아라 교훈하는 것이 잠언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지혜를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정말 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골로새서 4장 5절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잠언서 3장 2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 3장 15절 말씀에 지혜는 진조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혜의 가치를 알고 살자. 지혜의 가치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자. 지혜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지혜는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인격적 능력이다.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모든 지식을 통괄하고 대안들 사이에서 효과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능력이 지혜다. 지혜는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힘이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 감각이다. 그리고 이 지혜는 경험이나 사고나 관찰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 이렇게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런 일반적인 지혜의 개념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욥기서 28장 15절에서 19절에서는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그리고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인간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 현명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얻어야 하며 왜 우리가 지혜를 꼭 간직해야 되느냐?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지혜를 꼭 간직해야 될 이유 5가지를 설명하는데 지혜는 우리에게 장수를 가져다 주고 지혜는 우리를 부귀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지혜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고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운 인생길을 가게 만들어주고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 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이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잠언서 4장 8절에 그가 너를 높여주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너를 높여주고 너를 영화롭게 한다.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소중한데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살아야 우리가 지혜를 가지려고 사모하고 지혜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나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바로가 요셉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을 얻겠느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요셉을 만난 바로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통째로 나라를 맡겨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만나보고 다니엘의 지혜가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줄을 깨닫고 너는 이 나라의 첫째 치리자가 되라. 그러면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바벨론 나라를 맡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되게 권세를 갖다 주고 지혜가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영화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도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업가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독일 치하에서 그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건져내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영화 가운데 한 장면. 독일군 한 장교가 키우는 닭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화가 난 이 독일군 이 장교가 다음날 유대인 포로 100명을 다 모아놓고 밤에 누가 내 닭을 훔쳐갔느냐? 빨리 당장 앞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가 난 이 독일군 장교가 무작위로 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이업을 합니다. 모두 벌벌 떨고 있는데 큰 소리로 만약 나오지 않으면 한 명씩 계속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겁에 들려서 떨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때 갑자기 한 10살쯤 되는 아이가 떨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 장교가 질문합니다. 네가 그랬느냐? 네가 훔쳤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그러면 누가 훔쳐갔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고개를 이하려 끄덕끄덕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가진 사람은 곧 죽기 때문에. 누가 훔쳤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 전에 총에 맞아 죽은 유태인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훔쳤습니다.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독일군 이 장교가 총에 맞은 사람 발로 차면서 해산하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 어린아이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의 능력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죽을 생명을 살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성들이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혜 얻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살자. 지혜 얻는 방법. 지혜가 이처럼 소중한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첫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본문 욥기서 28장 23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지혜의 가치는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고 말한 다음에, 그런데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으며 지혜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하나님만 있는 곳을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에 보세요. 그 길을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길은 사람은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따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세상 어떤 사물도 알지 못한다. 지혜는 피조 세계 내 모든 생물들, 가장 눈이 좋은 새 눈에도 숨겨졌다. 새 눈에도 숨겨졌다. 사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22절 멸망과 사망도 알지 못한다. 멸망과 사망도. 겨우 죽을 때야 어렴풋이 그게 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안다는 겁니까?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28장 1절 2절에 보면 금이 나오는 광이 따로 있고 은이 나는 광이 따로 있고 철이 나오는 광이 따로 있습니다. 금을 캐려면 금이 나오는 광으로 가야 되고 은을 캐려면 은이 나오는 광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가 있는 곳, 지혜를 주신 분에게 가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요. 잠언서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그래놓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마라.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그래놓고 어떻게 얻느냐? 내 입의 말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아라. 잠언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게 하기 이함이라. 하나님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를 주시기 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길이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가르쳐 주는 길은 사는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하고 주의 말씀이 노인보다도 인생을 많이 경험한 노인보다도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지혜도 줍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는 참다운 길을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이론이 있고 방법이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참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참으로 깊고 오묘한 지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고 판단할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시대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는 지혜를 가졌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기도의 결과였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당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는데 이 전무후무한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기도보다 앞서면 마귀에게 속기 쉽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 타산을 앞세우면 그 판단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한 대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찬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일을 성취시키는 그분이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 고난이 여러분에게 엄습해 올 때,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떠오르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자.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지혜 얻는 길이 있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럼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가? 오늘 욥기서 본문 28장 28절에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첫째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본질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신명기 28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시고, 그런 자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런 자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고 마지막에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시오. 천하 없이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고 결국은 멸망으로 성경은 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2절 말씀 보면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주보다도 어떤 보화보다도 오늘 본문의 욥기서가 말하는 진짜 그 지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화, 최고의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될 분이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천만 권의 책을 통달하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 예수가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모를 몰라보고 거역한 사람은 불효자고 어리석은 인생인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갖고 철없는 인생을 살아도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의 개수요, 잘못된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박멸해야 될 악의 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관, 그의 행복관, 그리고 그의 모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학문, 가문, 명예, 지위, 권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지금까지 자기가 행복이라고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시잘데기 없는 배설물 같은 것임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참된 지혜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적인,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고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그런 말할 수 없는 몸의 고통을 지니고 살고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사람의 가치관으로 보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거나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예수 믿다가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그러면 예수를 허신착처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버렸다면 수십 번 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일에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예수 안에서 성공했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어려졌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 속에서 일체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습니까? 그 감옥에서, 캄캄한 이 감옥에서 내일 예측할 수 없고 언제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달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참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눈이 바뀝니다. 눈이, 관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을 바꿔,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시선에서 볼 때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온전한 사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예수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사람 안목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고, 예수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임을 깨닫고 어떤 보화보다도 소중한 여러분 보화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가 뭐냐? 참된 지혜는 제약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약을 버리는 것. 오늘 욥기서 28장 28절에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남이 지혜라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행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롭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 악은 해롭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해롭기 때문에,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악과 함께 살고 있는 이상, 죄와 함께 살고 있는 이상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악한 행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입니다. 죄는 우리 육체만 망가뜨린 것이 영혼을 망가뜨리고 영원한 영생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곳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과 악인과 의인을 가른 그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죄를 버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다 뺏어갑니다. 기쁨도 뺏어가고 천국도 뺏어가고 영생도 뺏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게 지혜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 이 세상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오늘 여러분 참다운 지혜를 가진 성도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혜를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길입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미움받게 하는 죄를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소유한 참다운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욥이 깨달았던 그 지혜의 가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욥이 깨달았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지혜 얻는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지혜 얻는 길은 세상에 있지 않고 지혜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며, 오늘 또 참다운 지혜 얻는 길은 말씀 속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지혜 얻는 길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지혜를 버리고 사는데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를 버리는 것이 죄임을 알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